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훈수를 잘 둡니다. 근데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뒤에 다른 사람의 삶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때로 우리는 좌로 우로 치우쳐 삽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도 그렇고요.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한 자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부록을 넘어서서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천명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자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자이죠. 장자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자기 중심적인 편견과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캉이라는 사람도 우리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래서 타인이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서 그게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옥 속에 산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닌데 자칫 잘못 우상 숭배하면서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과 가야 할 길을 까먹고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부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 너희 자신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래서 과거의 의미를 해석해봐라. 미래의 일을 제대로 한번 예언해봐라.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에 대해서 너희들의 무능함이 이렇게 극치에 다다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아니며 허망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한데요. 또 그런 우상을 택한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라고요? 가증한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할 수 있겠어? 못하지. 그리고 그러한 우상을 따르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허망하겠는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무엇이 우상인지 때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귀가 닫혀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헛된 대상을 사랑하고 헛된 일을 사랑하면서 그것이 마치 정말 내가 추구하고 해야 될 일, 또 사랑해야 할 어떤 대상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시대를 한탄하셨어요. 왜 한탄하셨냐면 28절에 보면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자,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선견자가 없다라는 것이었죠. 29절에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허무하게 살아가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공허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그 안에 산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시온에게 하나님의 그 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서 또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면서 풀이 죽어 있고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루터의 부인이 루터 앞에 그 장례식장에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왜 당신은 이런 장례식장에 입는 장례날에 입는 옷을 입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당신의 하나님이 이미 죽었는데 내가 이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자,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쁜 어떠한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두려움과 이 불안한 미래가 우리를 억눌러서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것처럼 아니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과감하게 우리의 우상,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하겠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뒤처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시간을 아껴서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죠. 외롭죠. 무기력하죠. 하지만 그 동굴에서 갇혀 있는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우리의 주어진 길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볼 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우상을 섬깁니다. 쾌락을 섬기고 물질을 따르고 또 내가 생각하는 꿈을 꾸면서 비전이라고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일깨워 주셔서 우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다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루 1시간 1분 1초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